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의심 끝 확신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가지만 늘 그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타협하지 않고 버텨야 할지 순간순간 늘 선택의 순간이고 고민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요? 주님,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모로서,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건 알지만 현실의 문제와 갈등 앞에서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명은 언제나 영광스럽게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지닌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의심은 주님의 상처를 통해 풀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상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주님의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명을 붙들어 주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의심으로만 기억되는 도마가 그러나 충성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이야기하면 뭐부터 떠오를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곧장 부활 사건에서의 의심만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마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도마는 누구보다 성성스럽고 또 솔직했던 제자였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곳이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소심하거나 회의적인 제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도마 안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진지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질문 덕분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4장 6절 예수님의 역사적인 말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의 위대한 고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질문하며 진리를 알고자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가 부활 사건에서 그렇게 강한 의심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신앙의 진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은 언제나 확신한 증거, 분명한 체험을 늘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의 옆구리에 넣고 보지 않고는 믿는 자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향한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도마처럼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신을 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딜 때,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사실 결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심은 주님의 상처를 통해 풀려가게 됩니다. 도마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였음을,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제가 한 주 한 주 제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임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의심을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처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은 십자가의 상처 앞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의심을 풀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을 품을 때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이 주님의 상처 앞에서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드레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트 헤메라스 옥토라는 표현인데, 유대적 시간적 계산으로는 그 요일에서 딱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성도의 모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그 다음에 바로 다가가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에는 명령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와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너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는 직역하면 더 이상 불신자가 되지 말고 계속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처를 감추어야 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면요, 손가락질을 받고 실패의 흔적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음에 불구하고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야말로 구원의 증거이자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그리스도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표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바로 그 상처를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성품을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마의 정직하고 솔직한 성품을 아신 주님은 그의 의심을 꾸짖기보다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드러내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상처를 입었다. 내가 너에게 이 상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붙들리고 의심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추고 싶은 상처가 때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패의 흔적, 남모를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약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때 그 상처는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도마를 확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상처 위에 굳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못하는 상태를 넘어서 신뢰하지 않는 자, 관계가 단절된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아피스토스에서 아자만 빼면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서 초청해주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주님의 초청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환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절정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장 28절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완성시킵니다. 도마의 입술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이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처가 없는 영광의 몸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지닌 몸을 보고 확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가 곧 구원의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을 보지 못할 세대, 즉 곧 우리 세대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은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상처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실패와 아픔, 또 세상 속의 부정과 상처를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듯이 그 상처는 믿음을 세우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너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에서 확신을 얻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가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단지 의심 많은 제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부활의 확신을 붙잡은 증인의 삶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성경은 도마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여느 제자와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인도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도마 기독교인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남아서 있다라고 합니다. 도마는 결국 그곳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인도의 왕족들의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미술 속에서 도마의 상징은 때로는 창으로 그려지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 많던 제자가 결국 자신의 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큰 도전이 됩니다. 도마의 삶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심을 통하여 더 깊은 확신에 이르렀고 그 확신은 결국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상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순간은 도마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그 고백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출발이 결코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던 자도 넘어지던 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옆구리에 남은 상처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증거이고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교회 사역, JDTS, 실버스쿨, 알파코스 등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돈중동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